오늘은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로서도 의미 있는 주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닌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미군이 막강한 이유는 첨단화된 장비나 또 많은 병력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유일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도 다 끝났고 냉전도 다 종식된 이런 상태에서도 요즘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열심히 군비는 확충하고 있지만, 그러나 몇몇 나라들의 국지전을 제외하고는 그 장비를 써먹는 실전을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실제 전투력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훈련이나 실전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무기력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분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전투 경험은 미군을 더욱 막강한 군대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요, 이 미군이 유일하게 전투력을 인정해주는 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데요. 미군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훈련하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교가 일어나겠죠. 다른 나라들은 전투력이 너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함께 훈련할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전국가 상태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늘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어쩌다 보니 많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각인된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라든지 707이라든지 수방사, 방첩사, HID 요원 같은 어쩌면 우리가 굳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조차도 없는 부대들의 이름들이 전 국민들한테 노출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조직이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군대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군대는 강합니다. 핵전력을 제외한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 6위 정도 된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싸워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실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싸워보지 않고서는 내 자신도 내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센지,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겨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에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믿음직한 것인지를 싸우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상의 저주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생활 속에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는 더 잘 싸우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떠돌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어리석은 모든 저주의 논리쯤은 코웃음 한 번으로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저주를 한창케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워봐야 내 실력을 아는 겁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내 실력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목적입니다. 본문은 드디어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회동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의기투합하여 그 일을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픈 마음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왕으로서 발람 주술사를 초청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2차례나 사람을 보내어서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발람이 못 이겨서 발락을 찾아올 때 국경지역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 특히 이 발락이라는 왕의 이 모습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에 몰두하고 혈안에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발락이라는 자가 얼마나 주술적인 신앙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이 발락이라는 자는 그 힘으로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 사람을 높여 존귀하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낮춰 비천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발락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서 한 민족을 저주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실현 직전에 놓인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도 어떤 한 집단과 무리를 저주 아래 떨구고자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일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이 어쩌면 일정 부분 그런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역시 그 범주에 속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왕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저주의 전문가였던 한 주술사를 이렇게 포섭하고 그리고 꼬셔와서, 그래서 그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그 한 민족을, 한 집단을 저주 아래로 몰아놓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시도가 이제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 이 사건도 역시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요? 돈과 권력으로는 못할 게 없구나. 돈과 권력으로는 사람도 저주 아래 몰아넣을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주술사 발람의 사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재물이나 권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교훈을 제공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세상의 저주와의 맞대결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구해내시고자 하는 이 대결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맞대결에서 어느 편이 승리했을까요? 사실 발락 왕의 환대를 받았던 발람이었지만, 그러나 발람은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락 왕에게 말한 적도 있죠. 민수기 2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말한 이 38절 말씀을 단지 서술된 문장만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하는 주술사 발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 발람이라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점술가 발람의 사실상 내면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발람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재물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굴뚝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긴 척하면서도 이렇게 왕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걸림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강하게 금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발람이 선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주저했던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전히 왕의 환대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혹시 저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지를 남기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전히 그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도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발람이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쫓았던 미친 행동을 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을 묘사할 때요, 성경이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미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발람의 이른바 이 미친 행동은 현실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결과적인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더라도 그 악한 두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하여 의기투합했다는 이 사실은 여전히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저주를 사주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돈과 권력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저주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사주하는 사람이었고 저주를 시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가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시도한단 말입니까? 애초부터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걸림돌을 만나고 의도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악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 언제나 모든 선택 앞에서 항상 좋은 선택, 항상 더 좋은 자리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야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선한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관련된 진심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발락과 발람은 저주를 위해서 의기투합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바램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꾀했던 발람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말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말했던 발람도 당황스러웠고,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곁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발락 왕도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며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저주의 시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저주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결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승리했는가, 어느 쪽이 패배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산당에 오른 이 바알의 산당에 오른 발람에게 하나님이 강권하여 임재하신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적응이 어려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분명히 주술사인데, 발람은 점쟁인데, 우상숭배자인데 어떻게 돈 받고 저주를 파는 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전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상숭배자여 점술가인 발람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 발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꼼짝 못하게 사지를 묶으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지금 활용하시는 대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재하셨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의 행태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만방에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대적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나를 저주 아래 던져놓고자 하는 그 악의 세력이 내 주변에도 득실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강권하는 역사를 통해 나를 해하려는 그 모든 악한 존재들을 꼼짝 못하게 결박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안전했던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삶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평온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평화가 있다면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해 몰래 만나서 끔찍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평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진짜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린 평화가 공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화도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의 발락과 발람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저주 아래 떨어뜨리고자 하는 오늘날의 사탄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보호하심 속에 살아온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앞으로도 이 보호하심 속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저주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묶임바 되어 그 입술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 때문에 발람이 상급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스스로 해놓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기에 온갖 주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온갖 더러운 귀신과 주술과 사탄의 모든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영들을 무력화시키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마귀와 귀신의 힘으로 행해지는 모든 주술적인 행위들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가 말이죠, 주술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 어떤 결과나 어떤 미래를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조명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북새통을 이룬다는 이상한 곳을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곳에는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도 점칠 줄 모르고 한치 앞 세상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 새치혀에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내 자신을 올가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주술사 발람이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주술사를 찾아갔던 이 발락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기도하고 맡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신년맞이 온 가족 특세에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갑자기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힘센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한 해도 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기는 승리를 위한 준비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년 온 가족 특세에 모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직도 조금 아쉬운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사로잡혔던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사악한 주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하며 그리고 터무니없는가를 발람 자기의 입을 통해 스스로 내뱉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안달나 있는 발락 왕이나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발람이나 이 사실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은 마치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영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탄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의 한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마귀는 내 영혼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겠죠. 내가 얼마나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살면서 실수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은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 죄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저주와 그리고 죄악의 올무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아니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덮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굴레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네가 무슨 근거로 내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느냐?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 너는 모르느냐? 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탄의 어리석은 권리 주장에 대한 명쾌한 성령님의 변론이고 또한 우리의 최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민수기 23장 8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것이 마지막 날에 결박당한 사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 외마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상의 저주가 무너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고 자녀 삼으시게 되면
세상의 저주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나를 정죄하더라도, 사탄이 아무리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물고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은 나를 꾸짖지 않으신다면 사탄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두려움, 그리고 어리석은 저주, 또 어리석은 어떤 위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의 결과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의 저주 앞에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택하신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사탄의 저주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대격돌 사건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의 저주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죠.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안달났던 그 자들이 있었지만 입술도 뻥끗할 수 없었고 무기력하게 패배했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권세를 지닌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얼마든지 싸우시길 바라고,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고, 이기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세우셨는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가 항상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의심과 걱정 다 몰아내고 믿음 안에 확신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도 감당하는 승리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